미국의 독립 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토마스 페인 하면 상당히 좋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살았는데, 미국 식민지일 때 미국의 독립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은 좋아하고 결국은 미국은 독립하게 됐는데, 그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도 영국에 살았어요. 근데 영국에서 책을 냅니다. The Age of Reason이라는 책을 nev니다. 그 전에도 Common Sense라는 책도 냈는데, 이성의 시대, 그 책 이름 속에서도 이미 예견하는 바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가 강해지고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강해지면서, 그도 바로 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신이 비록 존재하지만 인간과 교통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디이즘.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허구이고 성경이 허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The Age of Reason, 그 이성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근데 그가 이 책을 썼을 때 영국에서는 거의 금서가 됐고 미국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가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밖에 없지. 영국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도 또 퇴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청교도 운동의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 신대륙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미국을 독립시켰는데, 그래서 미국 건국 이념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왜곡되게 잘못 쓰여서 사탄교까지 인정하게 되지만, 애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유럽에서 핍박받던 기독교들, 청교도들, 또 제세례파들,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성경은 버려야 될 것이고 기독교 믿는 것, 기적은 다 잘못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환영받겠습니까? 쓸쓸히 뉴욕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책 낸 것을 후회한다는 거야.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시대로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은 여전히 그 이후에 100년 이상 동안에 계속해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성경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성경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지만 그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떨어진 성령의 능력 입히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120명이 나가서 마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해외로 나가 있던, 이민가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들 앞에서 막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 일어난 현상,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요엘서를 먼저 인용을 하고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본문을 먼저 봅시다. 17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때가 제3신이, 삼시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취한 사람이 있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 다음부터 요엘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 이야기한 이 내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자, 그러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세에 대해 요엘서 전체가 크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요엘서 전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발음대로 하면 주의 날이에요. 욤 아도나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주의 날을 한문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이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이나 신분의 귀천이나 교육 정도나 출신이나 아무도 관계없이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 일만 일어나려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계속 요엘서를 얘기하죠. 또 내가, 에서부터 19절부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내가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주의 날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19절 20절 내용이 물론 요엘서에서 계속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요엘서 아까 29절까지 2장 29절까지 읽었죠? 30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대로 돼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 날 심판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요에서 얘기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말세가 이중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 사건에 일어나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징조, 요에서 후반에 30절부터 32절까지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고 합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되어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때냐 재림 때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두드러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 때 오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일어나는 심판도 곧 일어나리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지 않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2000년이나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을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2000년은 찰나에 불과해요. 한순간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는 굉장히 넓은 시대에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사이가 넓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구가 한번 해를 해 앞에서 자전하는 그게 하루가 된 거예요. 아침마다 해가 뜨거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을 만들어진 거예요. 또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도는 것이 1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어나니까 그것을 1년이라고 쳐서 반복되는 횟수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시간이라고 나눈 것뿐이야. 하나님에게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만 의미할 뿐이지 1000년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1000년 산다고 오래 산다고 할 거세요?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999년에 1년밖에 살지 않으면 인생이 남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간에 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말세의 사건과 그 다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세의 사건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 뿐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초림 때 그런 사건이 났다면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곧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곧 마지막 이 천지 만물이 심판받는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때가 시작된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다른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곧 그 다음에 핏빛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올 것이 금방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이 있는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란 말은 곧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읽었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으라.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22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은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행하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죠? 성령 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을 꼭 이거 안 넣었다고 그 전에 뭐라 했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능력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셔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다시 22절, 본문 22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23절 24절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근데 너희가, 이거 중요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 책임은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중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근데 이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 기뻐하고 내 혀를 즐거워하여 내 육체에 희망이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27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얘기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른쪽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 바른 쪽, 좋은 것, 의로운 것 전부 오른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 같은 건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항상 바른 것은 오른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편은 좋은 게 아니야. 오른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동양적 사고에서는요, 왼편이 위입니다. 왼편이 위에. 참 이상해. 반대예요.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있으면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위에요. 왼쪽이 더 위야.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는 오른편이 위에요. 오른편이 바른 거야. 하여튼 바른 거. 영어도 이상하죠? left, right라고 하는데 right란 말이 오른편이란 말도 되지만 옳다는 말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인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가 산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땅속에 어둡고 칙칙한 것,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수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내가 스올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주 칙칙하고 기분 나쁜 땅속의 곳, 죽은 자가 가는 곳, 이게 스올이에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죽지 않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7절 다시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헬라어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음부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하데스. 하데스도 땅 속에 어두운 곳,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쪽에 죽은 자가 가는 개념으로 히브리어적 개념으로는 수올이고, 이 헬라적 개념으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하는 곳 양쪽에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부활을,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죽지 않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면에 대해서 30절부터 봐요. 그는 선지자라. 29절 먼저 봐야 되겠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아니, 다윗 죽어서 묘 안에 있는데 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30절 다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 말고, 그 위, 그 보좌에, throne이란 말입니다.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신, 그 왕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러니까 선지자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하데스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걸 미리 얘기한 거란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얘기할 때 자기 자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얘기를 선지자로서 예언적으로 한 것이다. 다윗은 죽었지 않냐? 무덤에 있지 않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예수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진짜 말세가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멸망하는 날이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성령으로 믿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 이 면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다윗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여호와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주께서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주가 둘이에요? 여호와가 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긴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게 발판이라고 발등상이라고 나오는데,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건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의 난국 방언을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일이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이제 심판때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때가 됐어. 특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심판때가 돼. 말세가 됐다는 증거가 지금 이거야. 근데 여기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떡합니까? 주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대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7절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마지막 때라고? 이게 마지막 때의 증표라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40절에도 이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그 부르라는 의미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가장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드디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께서 오셨고 그 증거가 이들이 방언 말함이라. 이제 마지막 때고 이제 곧 심판이 시작이 된다.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라고 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정말 복음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거듭 얘기했지만은 친구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은 마치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어떤 네모 상자 속에 갇히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전과 후가 전혀 다르죠. 예수 믿기 전에 알던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했던 건 뭐냐면, 술 먹을 때 대적할 사람이 필요하고 테니스 칠 때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이지, 진짜 내 본질적인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했을까?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느끼는 정과는 본질이 달라요. 그걸 나중에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갈 때도 저는 참 가기 싫었습니다. 이제 청천년 세계 나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내가 흑백의 삶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갔죠. 근데 가서 그 안에서 목회자의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반 평신도들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인생의 살맛이 그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목회 일을 하면 다른 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별거 아니거든. 도로의 길로 가요. 보스턴에서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 이 교회와 그 주변이 이 알코올과 도박과 이런 게 찌들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1년 동안 제발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예수님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 예수님 얘기만 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하지 말라 하면 괜히 좋은 거 뺏는 것 같다는 거야, 기분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안 놀라고 그래. 몰래 해.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죠. 근데 내가 이건 하고 싶어요. 그냥 몰래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얘기한 이유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보다 덜 좋은 거는 내려놓게 돼 있다니까요. 어차피 손이 둘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삶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고 신나고 기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로 그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고 느끼고 생활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가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집회를 다니는데, 옛날에는요, 집회를 가면 그쪽에 호텔이 없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호텔이 있어도 옛날에는 그 교회 성도님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한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4일 동안 거기서 묵게 됐는데, 그 집에 5살 아이하고 7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잔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아이들 선물을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몇 가지 준비해 갔어요. 예쁜 곰 인형도 준비했고 동화책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유행하던 스티커가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스티커들. 그거 제일 싼 거야. 스티커 몇 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그 아이들에게 줬더니 곰도 팽개치고 동화책도 팽개치고 스티커만 가지고 놀아. 제일 싼 거. 애들이니까 그래요. 뭘 모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진짜 귀한지를 알면 값싼 건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놀 거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니까. 어느 지하철역에서 장님이 뭐 물건도 팔기도 하고 구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장님이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있으면서 위험한 데로 자꾸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그 장님 못 가게 하니까 이분은 자기 물건 뺏는 줄 알고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막 막대기를 친 거예요. 왜 내 거 뺐냐고. 자기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 믿는 길이 가장 보람되고 인생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귀찮아하고, 전도하면 집 문도 안 열어주고,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하는 걸, 그리고 진정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그러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삶이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에서 망설입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먼저 나를 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길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나를 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한번 하면,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괴로운 것 같은데 점점 그 속에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서 살다 보니까 저 길보다 이 길이 훨씬 좋은 걸 그 다음에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가려서 먹습니다. 뭐 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몸도 그걸 해가지고 가려서 먹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려서 먹는 생활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식사야. 그리고 병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사람이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안 하고 마음껏 부어라 마시라, 먹는 것도 이만큼씩 먹고 이것도 먹고 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먹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건강식을 먹으라 그러면 자기 죽이는 줄 알아. 근데 건강식을 먹다 보면 이것이 내게 제일 좋고 나를 가장 건강하게 하고 내 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나를 가장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 그걸 나중에 한다니까요. 똑같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는 휴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니까 거기서 무신론자인 블랙 로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논쟁 한번 해봅시다. 한참 진화론이라든가 합리주의가 막 팽배할 때, 근데 그 휴즈 목사님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전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논쟁을 하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주장하는 말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사는 사람 100명을 데려오라. 나는 내 메시지를 듣고 새롭게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 100명 내가 데려가겠다. 아니, 당신은 100명까지 데려올 필요 없어. 10명만 데려와. 아니, 1명만 데려와. 그렇게 도전 받아줬어요. 얼마 지나 나서 그 블랙 로라는 사람이 그 모든 도전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주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삶이 변화되고 삶이 개선되고 더 큰
은혜와 활력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근데 이 목사님은 복음을 빈민가에 전파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활력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100명은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바로 그 은혜가 함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부디 이것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